새 예루살렘의 그 성문에 12지파가 이름이 기록되었다. 내 문에 새 이름씩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도 12개거든요. 말라기 3장에 내가 너희를 보석으로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신부를 보석으로 만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신부들을 가리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저 큰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성이 그냥 하나의 건물로 된 성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떤 신부들의 어떤 연합체,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요.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깊이 보시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시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의 백성이 바로 언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여기 13장 38절에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 복수거든요. 그 씨는 복수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자손들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도 그것은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씨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씨는 왕국의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내 생각과 내 영, 그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이게 이제 혼과 영을 얘기합니다. 혼과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게 기록이 되었을 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느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기 요한일서 3장 그 8절에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씨가 있는 거죠. 그분의 씨. 그분의 씨가 있다는 말이 뭐냐? 그분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요, 저는 성령 체험을 좀 많이 하는 것 또는 나름대로 어떤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 등등. 물론 그것이 따르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고 여기 베드로전서 여기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할례를 한다는 말은요, 육체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걸 가리켜서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의 어떤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DNA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지극한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입니다. 내 힘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우리의 신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록되는 거죠. 기록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요. 13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은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흑인종은 그 피부 색깔이 그 검은 그 세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백인종은 그 다른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거룩하시냐?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의 능력, 생명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의 유전자 DNA가 뭐가 되게 한다고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은 하나의 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인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고 영도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는 전부 두뇌가 어떻고 오장육부가 어떻고 사람의 신체가 어떻고 전부 외모적.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왜 사람을 외모로만 보느냐?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외모의 체질에 대해서는 이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듯이요. 그런데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뭐에 관심이 없는가 하면요. 인간의 본질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그 영에 있고 혼에 있어요. 혼은 그 자존적인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은 그걸 붙들 수 있는 그 몸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영과 혼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요. 너는 육체라 불렀습니까? 생혼이라 불렀습니까? 생혼이라 불렀어요. 왜 생이냐?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은 없더라. 그건 죽은 자입니다. 그 유다서에 나와 있잖아요. 육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가 있어요. 사람들도 기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른 기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인격이 뭐가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혼 인격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범죄할 수 있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의 영으로
체질 변화가 아직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게 성숙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타락 사건은 참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숙성이 되면은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여자를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수준의 충만한 분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느냐? 아직 숙성된 신부가 아닌 거죠. 사단이 그걸 알고서 이미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장성한 수준의 충만한 분량,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이르지 못하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와 요동되고요 다 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직분이 있고 왜 가르치느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숙성된 충만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진 한 남자 사내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몇 장에 있습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만드시는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너를 만드시는 이는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님하고 똑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겁니다. 그러나 은혜하기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학을 안 사람은요 어떤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빨리 예수와 같아져야 된다는 걸 제초 이게 서두르게 됩니다. 그 저기 베드로 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날이 다가올 때에 그냥 조용히 지내라 했으니까 서두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sten, 영어로 hasten, 서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르는 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차라리 새끼 일은 안고 만날 주다. 서두르는 좋지 않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는데 왜 서두르라고 되어 있냐? 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딱 계시로 볼 때 자기 나이가 미숙는 자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어찌 됩니까? 빨리 숙성되게 된 거야. 제가 그전에도 그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이게 빨리 자라나요. 본래 올챙이는요 먹히게 돼 있어요. 새끼 사자는요 5명 중에 서너 마리는 죽는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진리를 눈이 뜨게 되면요 정말 숙성된 이 초대교회 바울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숙성된 자로 완전한 자로 충만한 자로 이런 말을 막 쓰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그때 말씀이 팍 번개치듯이 팍 들어온대요. 서두르라는데 서두른다는 말이 그게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구체적인 거 모르는데 나 빨리 서두르야 된다는데 그게 뭡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안 자랐기 때문에 아직 좀 미숙는 자라는 거죠. 언약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내가 뭐 언약 있고 뭐 내가 뭐 진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다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시작 중에 시작이고요. 성년이 되라 빨리 자라냐. 그 바울이 우리 완전한 자들이 되거든요. 그게 성숙한 자, 충만한 자, 숙성된 자들이 되잖아요. 우리 완전한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를 숙성된 자로 빨리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숙성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할 수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빨리 자라나야 된다. 언제까지요? 이마에 인을 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빨리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라는 말이요. 뭐 다들 어린아이인데 그걸 뭐 어린아이가 돼야 뭐 다 순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익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에서 어린 아기처럼 되라는 얘기지 세상 지혜는 어린 아기가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잠언서에 보면 나와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성한 자는 뭡니까?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자꾸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빠른 길입니다. 이게 뭘 먹는 거냐면 고기를 먹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장성한 자는 우유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하면요, 고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저게 빨갛다 그러니까 빨갛다, 저 사람 흰색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저거 틀렸다, 저 맞다, 저 빨간색이다, 저게 푸른색이다, 이걸 내가 내 지각으로서, 내 영적 지각으로서 분별할 줄, 즉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성한 자라 이렇게 됩니다.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금은 남을 가르쳐야 할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도다. 이게 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이고,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성장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요, 그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 지금 때가 너무 임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시가 뭐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체질이 되어서, 이게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내 속에 빠져야 할 물이 있습니다. 이 사상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상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흰옷을 사라 그랬거든요. 뭘 지불해야지 흰옷을 살 수 있다고요? 내 속에 말씀 외에 다른 게 많잖아요.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다른 사상으로 유전받은 거, 어떤 굴러 들어온 걸로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전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기쁨으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또 내가 말씀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걸 잘 가리면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그 내 영과 혼이 무슨 세포로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세포로서 내 영과 마음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흑인종은 흑인의 그 검은 그 세포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자꾸 그 이상한 행동이 나오느냐? 그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다른 내 주관과 내 사상, 어떤 물려받은 망령된 생각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육체와 연관된 그 쓰레기, 그걸 말이 쓰레기라고 그러죠. 그걸 옛사람이라 부르는데, 이걸 씻어야 돼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희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상이 들어가면 아니거든요. 그거를 씻으면 돼요. 이거 할례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을 할례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열심을 내라니까,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데 뭘 열심을 내라 그러느냐고. 그게 뭘 열심히 하라고요? 회개를 열심히 하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할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사상 때문이에요. 그 생각 때문이에요. 그 주관 때문이에요. 그 쓰레기 때문이에요. 그 왜곡된 것 때문이에요. 내가 왜 빨리 자라지 못하냐? 그것이 자꾸 그 자풀처럼 자꾸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 새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높아진 생각과 사상이 바로 마귀의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을 마귀의 교두보, 마귀의 진지를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물배는 갑니까? 뜨거운 물 속에 끓여야만이 물이 빠지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의 멍에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내 멍에를 메고 살아야 안 살아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오라. 무겁고 짐진 마귀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맨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나의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와는 달리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혼에 뭘 발견한다고요? 안식을 발견한다. 쉼을 발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드냐?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내 주관, 나의 영민, 나의 어떤 그 사상들 많잖아. 내 영민, 내 속에 이세벨의 영이라든지 아합의 영이나 뭐 다른 영이 많습니다. 분노의 영이 있고 어떤 절망의 영이 있고 자포자기의 영이 있고 여러 많습니다. 또 고독한 영이 있고 또 괴로움의 영이 있고 또 발광하는 연락에 발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치는 사람들이 그 도가 지나치면 미쳐버리는데 발광의 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해. 그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절로 빠집니까? 옷을 물속에 찬물이 넣는다고 해서 이게 물 안 빠진다니까요. 이거 끓여야 된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왜 인내를 이루는가? 물이 빠지게 하려고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흰옷을 입고 완전한 자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는 지금요. 이 준비기간이 그거라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주관대로 사는 건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지. 왜 내 마음에 번민이 있고 안 잘한다고 합니까? 그런 게 있고 조급함이 있고 말 그대로 안식이 없는 거죠. 이게 내 속에 있는 다른 쓰레기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발광의 영이 있고 분노의 영이 있고 고독함의 어떤 그 영이 있고 어떤 절망 자포자기의 영이 있고 미움의 영이 있고 시기의 영이 있고 또 쟁투하는 경쟁의 영이 있고 100몇 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막 그냥 육체 속에 있는 귀신만 쫓는 걸로 만족하는데요. 귀신이 왜 들어갑니까? 그 분노의 영이 있으니까 분노의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천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요. 그렇게 한다는 게요. 그 일시적인 눈가림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 영을 바꿔야 돼요. 내 영을 뭘로 바꿔요? 말씀으로. 그래서 뭘 새롭게 하라고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에 뭐라 됐습니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게 할례입니다.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물 빼는 데 가보면 열심히 두들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한 번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고 해결해요. 물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되지 않느냐, 완전한 자가 되지 않느냐, 숙성되지 않느냐, 뭘 빼야 돼?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할례입니다, 이게. 이걸 열심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 우리가 휴거하겠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시, 그러니까 내 속에는요, 다른 시가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분노의 영도 다른 시고, 다른 시는 종류가, 자풀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딱 하나요. 하나인데, 별게 어떤 잡초가 많습니다. 이 잡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걸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씨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단의 씨입니다. 잡풀은, 잡초는, 가라지는 하나님의 씨입니까? 마귀의 씨입니까? 마귀의 씨입니다. 종류, 사상이 한두 가지 아니고 마귀 사상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세상에 보면은 별 이상한 사상들이 많습니다. 철학적인 모든 사상들 전부 마귀십니다. 학교에 잘못 가가지고 잘못 배운 게 많습니다. 이게 참 다 뽑아내야 돼요. 할 건요, 빨리 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한 가지 배우면 뭐밖에 할 게 없다고요? 나를 이 환란, 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얘기해서 이 물을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씨로서 완전히 흰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 지침이 뭡니까? 내 생각의 영을 바꿔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 나와있죠. 너희 생각의 영을 바꾸라고 했죠. 여러분, 그게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가장 난공불락에 무너뜨리기 힘든 기초가 뭐냐? 그 사상입니다. 왜 내가 고독합니까? 고독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내가 분노합니까? 그게 질투의 분노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내가 절망합니까? 발광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왜 내가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까? 내 속에
정욕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자꾸 미워집니까? 미움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어떤 수련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사야 됩니다. 흰옷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사야 됩니다. 그 십자가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스가랴에서 나와 있듯이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소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세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2020년도, 2022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을 받을 때가 7째 인을 떼면 인을 치르는 것입니다.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붉게 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와 시기와 징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 번째 달 베베토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1시간 들은 것이지만요, 여러분이 집에서 10시간 이상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은요 딱 끼고 나가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내일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1시간 내가 더 들었다고 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착각은 없습니다.